죽음을 연구하는 이근우 정신과 박사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죽음을 연구하기 때문에 임종 직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많이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의 핵심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객관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관식에 이렇게 제출된 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로 다 압축됐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답변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살라.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맺힌 것을 풀고 살라. 세 번째, 베풀며 살라. 다른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묶인 인생들, 그리고 맺힌 것을 풀지 못하고 가지고 사는 인생들, 그리고 베풀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한마디로 묶여있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떻게 이 묶여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풀 수 있을까요?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결혼하고 나서 취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 와이프는 이제 해산했기 때문에 몸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아이는 본인이 더욱더 수고를 해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계속 연구하고 머리를 굴려야 되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온 방 구석구석에 그 수많은 그 연구 자료들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채고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너무 묶여 있는 거 싫어서 이제 한 방으로 딱 가요. 뭐를 했냐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악기를 꼭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좋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 묶여있던 모든 생각들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언어 없는 사고를 한다. 참 대단한 말입니다. 음악을 통해서요, 인간의 묶여있는 사고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고 그때 얻어지는 직관으로서 새로운 영역들을 뚫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연구 업적, 그 다음에 결과들을 도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살면서요, 묶여있는 환경을 무언가를 통해서 풀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노년까지 약 9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듣는 마음, 또 지혜를 얻은 그가 사는 동안에 3,000여 가지가 넘는 잠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고요, 전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인들과 지식인들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찾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잠언, 이 전체 잠언은요, 세 가지 컬렉션으로 묶여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머릿말이고요. 이제 첫 잠언이 7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썼죠?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곳곳에서요, 솔로몬은요, 이 메시지를 3-4번 더 반복합니다. 10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5장 33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지혜를 갖고 있던 자, 지혜를 받은 자가 몇 차례고 강조하는 것을 그렇게 한다면,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그가 강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요, 실제적으로 수천만 명, 수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였고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였고 실험하였고요.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활용하면 할수록 물 위로 떠오르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더라 이것이에요. 무엇이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죄를 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 죄를 졌을 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류는요, 지난 역사 동안에 많은 수업료를 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힘은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능력이 능사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치 술수가 능사가 아닙니다. 경영 철학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나온 내게 갖춰진 백그라운드가 능사가 아닙니다. 정말 안다고 하는 자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실상 모르는 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해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여서요,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에 묶이나요? 죄에 묶입니다. 상처에 묶입니다. 문제에 묶입니다. 병에 묶입니다. 돈 문제에 묶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묶입니다. 커리어를 인하여서 묶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전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늘 해오던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구해주십니다. 복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밝혀주십니다. 미진과 무지와 만행과 고통과 맞서 힘차게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생명편이시고 죽음에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편이시고 증오에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망편이시고 절망에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편이시고 지옥에 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동 원리와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가 기대하며 신뢰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잠언을 통하여서 중간중간에 펀치라인으로서 선포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내뱉은 말, 약속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 안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기억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찮아해 합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세를 고치고 마음의 태도를 고쳐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오늘 본문을 근거로 내다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는 돌아봄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신년 예배 내다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한 하루에 일화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미식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을 자주 방문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맛집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신라 호텔 임원과 조리부장을 일본으로 파견시켜서요. 그래서 그것을 레시피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그 덕에 당시 30대였던 신라 호텔 조리부장으로 주가를 날리던 젊은 요리사 이병환 씨가 도쿄 오쿠라 호텔의 일식당을 비롯해서 일본 최고의 우동집, 메밀국수집, 복집에서 당대 최고의 요리사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비법을 전수받습니다. 4차례나 일본에 가서 그것들을 다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 자는요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 초밥에 가난한 내가 한국 최고다라는 긍지와 자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루는 삼성 경영진과 그 회장 고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제 이병환 씨가 지금이야말로 나의 실력을 보여줄 때다. 그래서 맛있게 준비해서 그 모든 임원들과 회장님에게 이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고 이병철 회장이 물어요. 이군 그래 가서 좋은 공부 많이 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회장님 덕분에 이것저것 다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이군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고 물어봐요. 순간 이병환 씨의 등골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황하면서 이제 대답하기를 일본 최고의 요리사로부터 초밥 한 점에 들어가는 생선의 무게 15g이었고 밥의 무게는 15g이었습니다. 합쳐서 30g이라고 배웠지만 밥알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밥알을 이제 세기 시작합니다. 밥알을 세아리고 대답하기를 초밥 한 점에 밥알이 320개 들어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이군에게 한 수 가르쳐주지. 점심에는 식사용으로 초밥을 보니까 한 점에 320알이 들어가고 저녁에는 술을 깃들이니까 안주로 많이 먹으니까 280알이 적당하다네. 이 말에 이병환 씨가 회장님 더 배우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다시 한번 말을 붙이죠. 이건 꼭 명심하게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네. 이 말을 꼭 기억하게. 여러분 사람들이요 흔히 말하는 성공을 맛보고 취하게 되면 만족해서 게을러지거나 동기부여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퇴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성공 자체를 덫이라고 여깁니다. 부지런히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가 더 앞으로 내가는 진일보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13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정말 길었어요.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가 영혼을 단련시키시는 골짜기였음이 증명되었고 또 요셉이 이런 식으로 고난 받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지난 한 해 혹은 수년간의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해외에 나가 있을 때나 육지에 있을 때나 바다에 있을 때나 영예로울 때나 수치로웠을 때나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시험 당할 때나 승리할 때나 기도할 때나 유혹받을 때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와께서는요 우리 밖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신 것이죠. 요셉이 13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집트 넘버 2였지만 실제는 넘버 1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갑자기 지상 최고의 안락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영웅 대접을 하네요. 최고급의 음식이 대접됩니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뿐만 아니라 동화 속 주인공처럼 그가 이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감옥의 13년의 생활을 보상받기 위해서 몇 년간은 황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눈 뜨고 먹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온 모든 호사를 누릴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46절 후반절에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
이집트의 모든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요셉이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이야기의 절정이 아니라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될, 성취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남아있음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서 모든 기근에서 막는 것과 그 기근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손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 회복도 그것이 나아가야 될 방향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더라. 파라오 곁에 왕대접 받으면서 거들먹거리지 아니하시고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교육 철학에서요, 의미 사용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의미 사용론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체계, 학습된 모든 원리,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무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사용되지 않으면, 연습되지 않으면, 활용되지 않으면 퇴락할 것이고, 그 체계적인 이론과 세워진 원리들을 계속 활용하고 사용해보고 도전해보고 부딪혀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7년 길련을 경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다가올 흉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직접 부지런히 발로 뛰면서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켜봤을 것이에요. 위로도 해주고 말도 걸면서 그들의 고충을 다 듣는 것입니다.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니라, 이 요셉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항상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컨택하고 사랑으로 섬길 기회를 찾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미셔널 포메이션을 형성하고 또 선교가 직접적으로 내가 약하지만 동참하는 마음을 갖고 또 지원하고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위하여서 양육을 깊이 다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올 한 해 계속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절대로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에 나지만 그러나 과거는요, 과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새로운 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간 날 속에서 앞으로 나갈 그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꿈꾸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같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새해에 발맞춰 나가서 서로에게 또 요셉의 이 행동대로 주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속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과 발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비전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다보겠습니다. 우리 있는 곳뿐만 아니라 계속 이 지역, 리치몬드 지역, 우드레이크 지역, 쇼팜 지역, 헨라이코 지역, 모든 시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이 억울한 생을 보상받